사실 왜 갑자기 이 금식에 대해서 말이 시작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8장 18절 23절은 이 단락만 봐서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볼 수가 없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장 1절부터 8장 23절 이 두 장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한번 7장 1절, 2절, 3절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손으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봐서 거기 한 3절에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근신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5월 달에 매년 하던 그 금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7장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 금식을 바꿔서 그 애통하는 금식을 바꿔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금식으로 시작해서 금식으로 끝나는 말씀인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 2, 3절 우리가 방금 3절 말씀을 봤지만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우리가 매년 오랫동안 이제까지 5월 달에 근신하고 그 금식을 했는데 이거를 계속 할까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금식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 위한 금식이었어? 너 위한 거였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 그거 네 위에 산 거잖아. 너 스스로 위에 산 거잖아. 나 위에 산 거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이 7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알아?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가는 줄 알아?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겠죠. 우상 숭배도 있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거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거야. 너희가 나라가 패망해서 다 끝난 거야. 갑자기 7장 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분위기와는 또 갑자기 안 맞게 8장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마다 소년들과 어른들과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게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에는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고요. 무너져 있던 가옥들이 아직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전하게 재건되지도 않았을 때고요. 또 성전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량한 그런 지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왁자지껄 많아지게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흥왕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8장에서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이 너희가 나한테 지금 금식을 물어봤니? 그런데 너희가 사실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금식이었잖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대가로 너희가 지금 패망하였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희가 범죄한 가운데 있었지만 나에게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흥왕케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금시간은 애곡하는 날이 변해서 좋은 기쁨의 절기로 내가 바꿀 거야. 그때는 너희를 괴롭혔던 너희를 못살게 굴었던 그 강대한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너희에게 나와서 너희와 화해할 거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는데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했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열방이 나와서 화해의 손짓을 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원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 8장의 그림이 다
다 그려지시죠. 7장 8장에.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몇 개의 금식이 나오나요? 한번 눈으로 세보실래요? 눈으로 몇 개? 몇월 뭐 몇째 달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몇 개? 눈 좋은 사람은 빨리 해보세요. 몇 개? 네, 네 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 4개가 나오고 있는데 몇 월이에요? 보면 뭐 넷째 달 4월이 나오고요, 다섯째 달 5월이 나오고요, 일곱째 달, 뭐 열째 달. 여러분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잘 모르시죠? 전사님이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던 금식은 자 1번 자기들의 나라가 패망해서 슬퍼서 하는 금식이다. 1번이에요. 자 2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이다. 2번. 자 1번은 우리나라가 망했어. 너무 슬퍼. 진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 1번. 2번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금식이다. 2번.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대답은 하면 30분 동안이 들어. 아까 전사님이 아까 금식 얘기하면서 7장 3절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금식 같은 소리 하네 이랬다 그랬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러니까 넷째 달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일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정복된 그 달이 4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고요. 다섯째 달 5월 달은 함락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달이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예루살렘이 폭삭 망한 그 달이 5월 달이에요. 일곱째 달 7월 달에 하는 금식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하고 화친정책을 맺고 좀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벌이구나. 우리가 이 벌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으니까 이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고 잘 살아야지, 이 벌을 잘 받아야지, 이런 의미에서 그달리아 총독이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었는데 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이 민족의 배반자 하면서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되게 슬퍼해요. 그 살해당한 그 달이 일곱째 달 7월 달인 거고요. 마지막 열째 달은 이 지금 앞에서 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이 금식이 나오기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이미 처음으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면서 이제 마지막 함락되기 전에 이렇게 막 포위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항복해라 이렇게 막 하던 그때를 기념해서 하는 그 금식이 열째 달.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그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가 포위된 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성전이 무너진 날, 자기의 총독이 죽은 날, 우리 너무 슬퍼,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애통하자, 자기들이 만들어서 70년 정도 지금 해오던 금식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슬픔과 애통,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망했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푸념만 하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금식 계속 할까요?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니네가 이 금식을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7장부터 8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여전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너희 조상들이 범죄해서 망해서 금식을 만들었는데 그 범죄하고 망한 그 금식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지금 얼토당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던 그 금식조차도, 그렇게 애통의 그 슬픔의 날조차도 내가 다시 기쁨의 날로 바꿀 거다.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 8장 16, 17절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계명들을 너희가 잘 지켜라. 이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고 오늘 18절 말씀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들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화해를 요청한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해서 죽였던 그 이방인들이, 강대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을 것이고 그렇게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함께 간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바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서도 말하는 유다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또 이방 사람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숫자는 10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 정말 큰 숫자, 많은 숫자 이런 걸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거를 현대에 와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성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 말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도 지난주에 이방인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편입되었고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범죄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날에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여기서 10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10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가 누가 된다고요? 오늘 성경으로는 유다 사람 한 사람. 이걸 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보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사람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벌써 2500년 전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2000년 전에 도대체 어떤 효력이 있었길래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이 하시고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의 통로의 중간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되는구나.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 태어났다가 어쩌다 죽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그 놀라운 사명을, 그 놀라운 복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무지하여서 그들이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멸망한 이후에 생긴 그 금식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보스럽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바보 같지만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냥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보니 태어났다가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